욥은 앞서 29장에서 자신의 의로운 삶과 존경받았던 과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30장 말씀에서는 욥이 현재 변화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1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장에서는 세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는 이라는 이 말로 이 변화된 처지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 또 1절, 9절, 16절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전의 삶과 지금 이제는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와 권위는 자신이 군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생긴 권위였습니다. 이 욥이 이 권위를 앞세워서 정말 권위적으로 이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애썼던 인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아주 존귀히 여겼던 어려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차별적인 권위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너무 존귀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을 굉장히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욥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 젊은 이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출신이 아주 비천하고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들이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들이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2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욥이 보기에 양떼를 지켰던 그런 개보다도 더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쫓겨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불황자와 같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욥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또 늙은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 사회의 유력자들, 지도자들, 욥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매우 덕망 있고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정말 지역사회에서 정말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변화된 상황 때문에 이제는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영광을, 과거의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제는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 그렇게 되지 못한 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상황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도왔던 자들이,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이들이 조롱하고 나를 놀림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조금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충격이 덜합니다. 그러나 매우 높은 곳에서 매우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충격은 극심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재물과 권위, 그 힘을 절대로 남용하거나 우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정의와 공의를 마치 의복처럼 모자처럼 정말 항상 함께 했던 것이 욥에게 정의와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항상 실천하며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봤던 것이 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욥은 고통당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객과 과부들, 이 사회적에 비천한 사람들, 자신의 가진 재물과 권위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그렇지 못한 처지가 되었을 때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배신감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욥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욥과 같은 마음으로 욥을 돌보고 격려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나날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실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거룩함, 이 죄에 대하여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했던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이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 또 까닭없는 고난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것이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믿음으로 시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욥기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욥을 미워했고 멀리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섬겼던 이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침을 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욥은 주변에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정말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처지도 너무나 힘든데 그것 때문에 내 얼굴에 침을 뱉는데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고통과 고난이 참 끝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날 긍휼의 시선으로 도왔던 사람들,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 이제는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돕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 하나 주변에서 욥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그를 축복하는 듯 하나 또 조롱하고 비난하며 떠나갔고 또 욥의 새 친구도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으나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회개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 재앙이 더 절망적으로 변하게 되고 욥은 상처가 더 깊어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함만 더 원통함만 더 키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절망감과 배신감과 모멸감,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 참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휩싸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갔던 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품위, 과거에 또 기품 있고 또 존경받았던 자로서의 그 정체성 다 낮아지고 완전히 밑바닥과 같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멸시를 해도 아무런 저항할 수 없고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욕도 할 수 없는 그들보다도 더 낮은 처지의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구원도 구름같이 휘 지나가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만이 가득한 나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때로는 과거에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읊조리던 사람들도 처지가 바뀌었다고 냉담하게 매몰차게 변해버려서 배신감을 느끼는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내가 했던 모든 선행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회의감이 물밀듯이 몰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나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냉담해지고 정말 차가워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다시 한번 성경에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또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은 욥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의미와 이 고난의 그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욥은 이유 없는 고난과 까닭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삶의 어려움을 깊이 토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깊이 토로하는 시련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가 달려나아가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힘과 권세와 능력을 잠깐 제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비천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아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리며 아버지께 순종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십자가의 고난, 멸시와 천대를 인내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숨을 거두셨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고통, 까닭 없는 시련이 정말 연이어 뒤따를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때로는 우리 주님 같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고통과 까닭 없는 고통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재림의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고통, 시련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되새기며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고난으로, 이웃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한 시련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고난의 때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